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2020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모금은 줄어든 반면 비대면 모금은 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에 성경 구절이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선교하는 기업이 있어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송구 영신 예배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구TV에서 송구 영신 예배 실황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020년은 다사다난이란 말로 다 담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기록적인 폭우,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학대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손보라 기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난 1년을 버텨낸 시민들에겐 한 해를 뒤로하는 아쉬움보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새해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으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들 힘들었잖아요. 내년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 재미있는 세상, 손님들도 이제 시장에 나와서 요것저것 맛있는 것도 구매하고 이래서 너무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제도 풀리잖아요. 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바랐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새해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또 코로나를 이겨내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입대를 앞둔 청년은 친구들과 더불어 건강한 군 생활을 소망했습니다. 제가 다음 해 군대를 가게 돼요. 먼저 간 친구들이랑 그리고 저랑 나중에 갈 친구들도 건강하게 꼭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겐 지난 한 해가 유난히 힘겨웠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박용희 작가는 예년처럼 이웃과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2021년에는 부디 코로나가 좀 가라앉아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좀 동네에서 더 열심히 모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모이게 될 때는 그 전에랑 좀 다른 마음으로 모임을 대할 것 같습니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탈북자 다문화 가족 자녀는 새해에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 학업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因为从今年的2月份开始新冠肺炎的爆发，所以说我都没有回到我的学校去我的学习，所以说希望在新的一年里我能尽快的回到我的学校中去学习，而且更希望在新的一年到学校以后也能找到我心仪的教会去与他们一起做礼拜。 2020년의 마지막 태양이 저물었습니다. 모두가 잘 견뎌준 만큼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겨울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보이던 구세군 자선냄비가 31일 철수했습니다. 2020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마무리된 건데요. 코로나19로 거리 모금 활동은 타격을 입었지만 비대면 모금은 늘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이 31일 마무리됐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은 지난 12월 1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시종식을 진행하고 거리 모금을 진행해 왔습니다. 매일같이 전국 약 350곳에 구세군 빨간 냄비가 설치되고 자원봉사자들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거리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구세군은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모금이 약화될 것을 예상해 QR코드, 후불 교통카드, 제로페이와 같은 비대면 모금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온라인 모금이라든지 저희가 올해 새롭게 보이는 QR 모금, 이런 모금들은 오히려 50% 이상 증가된 모습이어서 스페셜 자선 냄비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은 지난 22일 1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시민들의 나눔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9곳의 은행 등 24개 금융기관도 성탄절 전날인 24일 구세군에 성금 13억 1천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선교가 어려워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에 성경 구절이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선교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과 노트, 필기도구에 그려진 귀여운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디자인 선교에 힘쓰는 한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입니다. 주위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생활도구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임동규 회사 대표는 기독교적인 디자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를 선교에 접목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벨이라는 브랜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친근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나 감각이 돋보이는 성구 디자인으로 기독 문화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디자인으로 기독 청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좀 더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라도 각자의 신앙,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레이스벨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의 비전도 품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중국에서 열린 한류 상품 박람회에서 유일한 기독교 업체로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한류 상품으로도 선정돼 일본과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전역에서 디자인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 대표는 기독교적인 디자인으로도 충분히 세상과 경쟁할 수 있다며 그레이스벨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창작 문화가 확산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남녀노소 그 분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레이스벨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디자인하는 이 문화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지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은 게 저희들의 이제 비전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성탄절에 이어 송구영신 예배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올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광림교회 등 주요 대형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예배 인원이 20명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구TV에서는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송구영신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잠시 후인 밤 11시 40분부터 방송되며 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낙태죄가 1월 1일 영시를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10월 임신 14주까지만 임신 중지를 허용하되 낙태죄는 유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대체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각계 각층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말 추가 실기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시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실기시험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인력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앞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응시 기회를 준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은 이르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되며 내년 말쯤에는 독자 개발 중인 백신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치료제와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서울 동부 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교정시설 집단 감염 현황 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 차관은 더 이상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 간 설정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국제 표준 시간으로 31일 오후 11시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때를 기점에 실질적으로 EU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진짜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 1973년 EU의 전신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47년간의 동거 생활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고 이후 EU 탈퇴 협정을 체결해 전환 기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새해 맞이 행사인 미국 뉴욕의 볼드롭이 코로나19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매년 마지막 순간에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롭은 원 타임스 스퀘어 빌딩 꼭대기에서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무게 5.4톤의 대형 크리스털 볼을 천천히 떨어뜨리는 행사로 이를 지켜보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이 운집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도 TV 중계 방송이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행사가 처음 시작된 1907년 이후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제외하고 새해 맞이 볼드롭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28일부터 사흘간 2020 온라인 대학생 금식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6천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나라와 민족, 캠퍼스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전국 교회 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한동대는 전국 교회가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빅스쿨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새로운 교육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대는 전국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고 교사 양성을 돕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시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차별금지 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 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할 과잉 입법안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성경을 읽으며 환경 문제를 묵상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오는 2021년 부활주일 직전까지 진행되며 산림지도위원 신영태 목사가 강사로 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복음서와 환경 등을 주제로 강의를 전합니다. 산림 유미호 센터장은 이번 강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묵상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이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일수록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새해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가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감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지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따스한 온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처를 위로받고 다시 미소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힘차게 외치며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것 주님께서 배나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어려움을 당한 것 그 배 이상으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부분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또 더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나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올 한 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성탄절에 이어 송구영신 예배도 사상 처음 비대면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굿TV는 잠시 후 11시 40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를 TV로 생중계합니다. 굿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